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고백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진짜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표현을 좀 옆 사람들한테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 주일의 시간들을 방금도 한 것처럼 교제의 시간들을 갖고 있지만 그냥 저희의 인간적인 교제의 시간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지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만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교제 안에서의 본질의 의미 안에서 본질이 정말로 회복되는 시간들이 저희 안에 계속 있게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더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더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 아까 광고도 해주셨지만 지난 엊그저께 목요일 날에 말레이시아 팀이 지금 선교 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오는 날까지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함께 중보해 주실 것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 보았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본 교회도 있고 또 그곳에 저희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각각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좀 공통적으로 저희가 기도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희가 어딜 가도 그렇지만 정말 그 교회들 안에 진짜 복음을 알고 정말 예배가 좀 더 경험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과 예배가 경험되어짐 가운데 진짜 예배자의 삶이 그들 안에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선교 일정 가운데 지금 나가 계시는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과 또 저희 선교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또 그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흘러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매너리즘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시금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준비하고 이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절기 안에 있는 주일인데 지키고 있는 주일인데 이 성서주일 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지키게 된 날이에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많이 알려지고 보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급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기도 하고 또는 성경 암송 대회를 열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절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셨던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시면서 저희한테 그것을 주신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
성서 주일 또 어떤 하나의 교회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가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의미와 본질을 저희 안에 한 번 더 기억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앞에 조금 더 그 말씀의 본질 안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 본질을 가지고 이 뒤에 나누어질 이 말씀을 마음으로 조금 더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말씀의 본체가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타고 능력이 되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의 믿음을 타고 하나하나 정말로 심겨지고 정말로 인쳐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말씀의 본체가 되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이제는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었고 그 말씀 안에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어 그 순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주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타고 흘러가고 나타난다는 것을 정말 저희가 그것을 알았다면 오늘의 함께 나누어질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 역사하시고 강권하여 주십시오. 정말 저희 안에 일하여 주십시오. 그냥의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 일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마음 하나하나에 저희의 심령 하나하나에 박혀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그 마음이 저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반응하여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저희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타고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저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개인에게, 저희 공동체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 모두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 안에 하나하나 박혀지고 심겨지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낼 때 주님 우리의 순종의 삶을 타고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일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 안에 행하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함께 말씀 읽고 마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서 저희가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그러한 말씀을 오늘 가지고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run 하는 복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오늘 좀 퀄리티 있게 영어 좀 넣어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당시 배경과 상황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영토까지 내려와서 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이 싸움을 돕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골리앗이었던 거죠. 근데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골리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키가 2m가 훨씬 넘게 크고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고 그가 장착한 이 무기들을 보니까 갑옷을 메고 있고 또 노투구를 쓰고 있고 노단창을 메고 있고 말하자면은 완전 최신식 특수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가 지금 완전 으리으리하게 장착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는 종이 방패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을 다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노스로 세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패가 필요 없는데 완전 으리으리하게 다 갖추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나랑 붙자. 지금 내가 너희가 지금 너희 중에 나랑 싸워서 너희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너희 용사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섬겨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으리으리한 복장에 거대한 체구에 도전을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우리가 끝이구나 하는 마음이 이들 안에 두렵고 공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두가 11절에 보면은 왕조차도 그리고 모두가 크게 놀라서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식사를 주러 심부름을 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안에 이제 전쟁터를 가게 되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근데 그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이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자가 바로 지금 이 순간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고 있는 이 다윗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그분의 섭리가 그리고 그분의 계획하심이 이 다윗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몰랐던 거죠. 우리의 삶 안에서도 저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저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형들이 잘 지내는지, 형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살피러 갔는데 이게 웬일이야.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 말을, 골리앗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것들을 다윗도 들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이 들은 이 말을 다윗도 똑같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왕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윗한테 한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왕이 저 자를 죽이는 사람한테 자기의 딸도 주겠고 돈도 주겠대. 최고의 보상을 지금 걸어놨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여기에 화가 너무 난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이냐. 격분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사람이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를 죽이면은 왕이 저 최고의 보상을 주겠다고 했다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의 말을 들은 형도, 군대로 나가 있던 형도 이 말을 듣고 다윗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가 지금 양이나 보고 있을 것이지 왜 여기를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냐. 너가 정말 교만하고 완악하구나. 이러면서 이 다윗을 비난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 형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쩌면 군대로 나가 있던 이 형조차도 두려워서 용기 있게 다윗과 같은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 백성들도 두려워서, 사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있을 때 정말로 그 분노가 있었겠지만 왜 말하지 못했겠어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싸워야 할까봐 이런 말을 차마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한테 그래 그러니까 나가서 너가 싸우라고, 그러면 왕이 최고의 보상을 해준다 했다니까 라고 계속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드디어 사울의 귀까지 들어가서 사울 왕이 마침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 앞에 이미 왕권을,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 부으심을 사울에게서 돌리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왕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을 왕을 삼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이에요.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로 옮겨져 갔음을 지금 사울은 알고 행한 게 아니지만, 다윗 또한도 이 전쟁에 본인이 그 싸우러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단지 본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도시락을 주러 형들에게 주러 갔을 뿐인데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워가시는 그 다윗 한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분의 과정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앞에 다윗이 갔는데 사울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정말 좋은 생각을 가졌지만 너는 싸울 수 없어. 너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해. 사실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말도 같이 했을 것 같아요. 너는 아직 어리고 조건도 되지 않고, 아직은 그때 당시엔 다윗이 어렸잖아요. 아직은 너가 너무 어리고 조건도 되지 않고 자격도 되지 않아. 군대로서 훈련도 안 받아봤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아직 올 나이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돌아가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뭐라고 사울을 설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저는 전투의 경험은 없지만 전에 아버지의 양을 제가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저한테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은 제가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죽였어요. 제가 사자랑 곰도 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블레셋 사람이나 사자나 곰이나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는 단 1%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단 1%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100%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때의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듯이 오늘도 지금도 주님은 나에게 그러실 거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사자든 곰이든 블레셋 사람이든 내 눈앞에 있는 게 어떤 큰 문제든 그게 아니든 다윗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이 상관이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어떤 문제의 크기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주님은 전능하시며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그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분에 대한 의심이 단 1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즉 그분과 교제하면서 예배했던 시간들을 사울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이 셌고 내 스펙이 어땠고 내 능력이 어떠했는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그때 행하셨던 것들을 사울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글을 사울 왕이 허락했고 사울 왕이 그런 싸움에 나갈, 전쟁터에 나갈 다윗에게 갑옷도 주고 했지만 다윗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익숙했던,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사울에게도 벗기를 요청하고 익숙했던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자신의 평소의 모습대로 목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그런 모습으로 나온 다윗을 업신여기죠. 자기에게 비하면은 훨씬 작은 체구에 그럼 단단하게 무장이라도 하고 나오던가 허름한 복장에 있는 이 나이도 어린 소년이 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말로 나올 사람이 없어서 이 어린 소년을 내 앞에 보냈구나 이러면서 기세등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 정말 우리가 이겼구나 하면서 승리를 직감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지금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업신여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개로 보면서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그리고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너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의 먹이로 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절대 기가 죽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를 쳐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고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선포합니다. 칼과 창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그 골리앗의 전투 앞에서 자신보다 큰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이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지금 그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자신보다 더 큰 거대한 골리앗 앞에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 전투에서 칼과 창을 가지고 쳐서 부시는 군인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의로운 군대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의 분으로 적을 물리치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의 싸움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로 골리앗이 가까이 올 때 다윗은 빠르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서 물매로 돌을 던져서 그 이마에 명중시킵니다. 그래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빨리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그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확인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윗의 승리는 방금 나눈 것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절대 아니었음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블레셋 군대와 적들에게도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싸움은 적을 칼로 쳐 부시는 싸움으로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분명하게 선포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이 물매에 넘어져 죽었을 때에도, 쓰러졌을 때에도 5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으로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기에 거대하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느껴지기에 내가 잘나거나 강하거나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승과 패가 결정되어지는 어떠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사단의 영을 상대하는 영적인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이 그러한 싸움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의 승리는 이 땅에서 사단이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에 대한 다윗의 자손의, 즉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골리앗과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또 내 현실 속에 보이는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곧 30대로 가거든요. 근데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사단은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을 치고 어마어마한 거인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노략질하려고, 우리를 두렵게 해오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해오려고 한단 말이죠.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오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히 내가 상대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상대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모습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해낼 수 있을까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저희 안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더욱 담대한 믿음이 저희 안에 요구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저희 공동체 안에서 저희 개인이 맡고 있는 어떠한 사역 안에서도 저희가 계속 그 다음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살아보려는 분들 안에서는 이제 그 다음을 향해 가려면 내가 뛰어넘어야 할, 나에게는 굉장히 큰 산과 같은 것들이,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이 안에서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신앙에서, 사역 안에서 이 안에서의 골리앗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벗어나면 두려움과 공포심이 와요. 11절에서 왕조차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크게 놀라 두려움에 떨었더라. 그러면 내 안에 능력이 어떠하든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그것에, 내가 보여지는 것에 압도되어서 놀라서 두려워서 나의 자신감도 상실되고 용기도 없고 나 자신이 계속 발동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생겨난 걸지도 몰라요. 그 안에 자신의 생각이나 현실의 인간적인 어떠한 계산들로 답 없어, 딱 봐도 이건 끝이야, 우리 게임 끝이야 하는 인간의 생각들과 계산들로 이미 답이 나와버려서 여기서부터 나의 두려움과 공포심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인간적인 계산들과 나의 생각들과 나의 두려움,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그분을 진짜 100%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내가 돌아갔을까요? 내 생각들이, 내 계산들이 필요 없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런 다윗을 볼 때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린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어?
사울 왕조차도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 이게 세상의 시선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의 시선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자로 충분했어요. 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던 자였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던 자였던 거예요. 목동의 시절부터 그는 그분과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용맹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였던 거예요. 이 땅의 시선에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움직임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자였어요. 사실 진짜 여기서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께만 반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눈앞에 있지만 그 일들을 그르칠 만한 우리 안에 작은 일들, 그 순간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 다 때려칠 거야 이러면서 있을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윗도 여기 안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다윗을 요동하게 할 만한 일들이 순간순간들이 다윗에게도 없지 않았거든요. 형이 옆에서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네가 정말 교만하고 완악하구나, 정말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도 다윗이 정말 억울해서 자신의 감정을 변론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울 왕이 너는 골리앗과 싸울 상대가 안 돼, 여기 어리다고 이 다윗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에도, 골리앗이 허세를 부리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심한 말과 저주를 퍼부을 때에도 어린 그가 충분하게 흥분하면서 요동할 만한 많은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는 어떤 말에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한두 명이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좀 어느 정도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이런 말 하면은 좀 맞는 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사실이잖아요. 사실 어리잖아요. 아직 군대 올 나이도 안 됐고 아직 그 요동할 만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오버하는 건가? 이쯤 되면 한 명이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또 좀 그러면 맞아, 내가 어린데 내가 너무 까부나, 이렇게 다 훈련 받은 이렇게 군대 형들도 가만히 있고 왕도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아직 뭐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 까부나 보다, 이렇게 하고 도시락만 주고 정말 집으로 수긍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말씀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이들만 그렇겠습니까? 뭐 백성들도 뭐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여기에서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는 계속 그분 안에 있었던 자잖아요. 그분을 예배하고 있었던 자였잖아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아니라고, 너 사실 여기에서 다 지금 정만 있는 거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아군이 없는 거잖아요. 너 나가지 마. 아군도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배했던 다윗이 그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분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지금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이게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마음이 어떠실지. 다윗은 그 마음을 아마 그때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절대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의 말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것을 확신 있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반응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어린 다윗이 자기의 어떤 말에는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다윗이 반응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모욕할 때 참을 수 없는 강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모독할 때 의로운 분노가 다윗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반응했던 자였던 거죠. 이 어린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자기의 힘만을 자랑하는 이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의로운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불의 돌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결과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에 정말로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다윗같이 주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주님의 나라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 뜨거운 불이 있는, 그리고 그 불을 던질 줄 아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많은 강사님들이 여기 와주셔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지금 이 때와 마지막 때의 시즌에 맞게 또 저희가 들어야 할 것, 봐야 할 것들을 함께 이 안에서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한 거는 저희가 진짜 저희 공동체에 입을 맞추신 것도 아닌데 하나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쵸? 좀 한 가지의 방향들을 함께 얘기해 주시고 가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만 느꼈나요? 그렇죠, 여러분.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공동체도 그렇고 지금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이 시즌 안에 있는데, 저희 공동체 안에 오일석 선교사님부터 또 지난주 까지 해서 통기내까지 해서 이렇게 딱 마무리하고 끝났는데, 오일석 선교사님도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분의 통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통치에는 우리는 그런 완전하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의를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그 안에는 반드시 그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채워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엘리야 목사님께서도 그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물어 주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교제와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화목해 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길 주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통기내 모임을 통해서도 저희가 좀 더 남과 북의 이 실제로 있을 법한 이 소통의 문제들을 좀 접하지 않았습니까? 좀 처음으로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꼭 남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관계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저희의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도 있을 법한 소통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과 북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서로 정말 문화가 다르고 서로가 다른 것들을 이해하고 좀 더 그 이해함 가운데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서로 이해함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차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하나됨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기도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이 하나됨이 정말 중요한데,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의문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율법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옳고 그름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서로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에는 그 어떠한 생명도 없고 하나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답으로 갈 때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만을 가져오고 하나됨을 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제 안에서도 나의 경험들이 또는 저의 기준들이 자꾸만 옳고 그름의 어떤 답들을 제 안에서 판단하려는 것들, 답을 내려고 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려는 유혹들이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또 리더의 자리에 있을수록 더 그런 유혹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저 자신을 되게 많이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고 함께하는 지체들에게도 제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너무 죄송스러웠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리더라고 하면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부끄러운데 이런 부끄러운 내가 계속 되니까 이런 저한테 묶여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끄러운 나한테 묶여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내가 더 부끄럽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런 나를 인정했어요. 이게 나라는 것을 정말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함께하는 지체들에게도 그런 나의 연약함을 함께 오픈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걸 정말 발견했다면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입술을,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그리고 나의 생각들을 주님 정말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질 수 있게 나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옳고 그름의 판단의 말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말들로
정당화시키려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내 안에 선한 게 진짜 없다는 걸 내가 인정했다면 정말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저의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정말 나는 하나 되길 원하는데, 그리고 내가 속하여 있는 곳이, 구역이 정말 나는 하나 되길 원하는데, 그럼 나부터가 정말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말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정말로 나의 입, 나의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들이 정말 변화되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령님 정말로 그런 내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이 겸손의 표현들로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주장하여 달라고, 더 그러한 시간들이 제 안에 하나님을 더 붙잡는 시간들, 그분 앞에 더 많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제 안에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앞으로 더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공동체가 더 하나 되고 더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매달리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이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옳고 그름으로 지적하면서 정죄하는 율법의 검을 휘두를 때가 아니라 수건을 동이고 겸손함으로 더욱 낮아지고 사랑을 표현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 정말 필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저희와 같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이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연합된 나로서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아질 수 있는 거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남을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길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런 자가 될 수 있고 종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일에 오직 사랑으로 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저희 공동체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저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즌에 먼저 저희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하나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지난 일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으로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run 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의 제목에도 이렇게 붙였지만 지금의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달려! 시대적으로도 이 마지막 때가 달려! 지금은 달려야 되는 때야 라고 하셨는데, 이 단련은 내가 죽어지는 거야, 내가 종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런은 마치 자기의 나라에 쳐들어온 적을 물리치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우심 앞에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드렸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싸워드렸던 다윗과 같은 모습이 바로 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을 보고 달려나가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의를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는 내가 그 불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해서 불이 되어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나를 볼 때, 누군가가 그런 나를 볼 때는 불로 보여지는 거겠죠. 우리가 그런 불이 되어서 불을 던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맷돌을 던졌던 다윗처럼
저희가 나 자체가 불이 되어서 불을 던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내가 그 물맷돌이 되어서 사단을 능히 대적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로 이제 새롭고 정말 중요한 시즌이 저희 앞에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정말 누구를 위한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싸움을 싸우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나의 복잡한 생각들의 싸움? 아니면 감정 싸움?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싸움은 하나됨으로만이 가능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힘, 나의 경험, 즉 오늘의 말씀에서 어떠한 칼과 창으로만이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모두가 주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이 충만함 가운데 경험되어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할 때 우리가 진짜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으쌰으쌰해서 하나 되어진 하나됨 말고 말씀 안에서 경험되어진 사랑, 그 사랑이 터져 나와서 흘러가는 지체를 향한 사랑, 그걸로 하나 되어진 하나됨, 이 하나됨의 하나됨은 그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은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힘으로는 아무리 물맷돌을 던져도 그 골리앗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가 불이 되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던져질 때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구원이 주께 속하여 있음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렇게 하나된 하나됨이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한 곳을 향해 한 힘을 쏟아서 정확하게 던져질 때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온 땅이 그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는 싸웠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저희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 그 말씀 안에 하나 되어서 경험되어진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이 아닌 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대가를 바라더라고요. 자꾸만 왜곡되더라고요. 이러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의 지체를, 구역의 소그룹을 정말로 사랑이 흘러가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 공동체가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끄지 못하는 불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끄지 못하는 불이 되어서 그 불을 정확하게 주의 나라와 영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지루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지루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가 부르며 불을 던지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모든 영혼들이 주를 볼 때까지 영혼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예수 십자가 구원을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흠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다윗과 같은 주님의 나라의 군사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 저희 공동체를 그 다음을 향한 새로운 시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두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순종하여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그 길을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저희 공동체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깊이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경험되는 사랑이 공동체의 지체들 안에, 구역의 소그룹 안에 그 사랑이 더욱더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겸손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저희 공동체가 이제는 주님의 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불을 던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헌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도 저희의 모든 삶을 공급하시는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여 올려드린 이 헌물 위에 더욱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복된 자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불이 되어서 달려가질 때 닫힌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돕는 자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쓰여지는 모든 곳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서 쓰여질 수 있게 하시며 정말로 그렇게 주님 저희 공동체 안에 주님 행하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안에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공동체에 주신 찬양 함께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실 때 다윗의 물맷돌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